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예. 잘 알죠. 어느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뭐 드라크마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보다 뭐 실제 일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 뭐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좀 호랑방탕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기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좀 폐륜을 범하면 동네에서 그렇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중에 좀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식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는데, 이 재산은 장자의 몫이 따로 있고 또 자식의 몫이 따로 있는데, 각자에게 돌아올, 나에게 돌아올 그 몫, 그것을 이제 나홀라라고 불러요. 이 나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께 내가 받을 재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와 나와 이제 재산까지 다 받으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법적으로 모두 끝이 나고, 또 이 나홀라라고 하는 것은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가급적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야 그 공동체 재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금기시하였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좀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내게 돌아올 분기, 내게 돌아올 그 나홀라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죽든지 아니면 저한테 제 몫을 빨리 주고 우리 인연을 끊읍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굉장히 아버지한테 상처되는 걸 넘어서 그 동네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인간이에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먼 나라 재산을 다 받고 거기서 며칠 만에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그것을 탕진하였습니다. 돈이 없을 때 없죠. 돈이 있을 때 뭐 잘 살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궁핍하게 됐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누가 아는 사람이 돼지라도 좀 치게 해서, 근데 돼지를 들판에서 치다가 돼지 먹는 돼지밥도 먹지 못한 채 이제 굶어 죽어 지게 되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쨌든 다 소비를 하고 또 돈을 다 쓰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냥 돼지를 치다가 그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기 직전에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고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었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이 표준서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정신.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 언제 드는가? 제정신이 언제 들었어요? 예, 거의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하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굶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지금 다 저절로 된 건 줄 알지 다. 지 아버지 더 등골 빼가지고 뭐 이런 거 그냥 지금 배고파 봐야 지금 정신을 차리지. 지금 저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지금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정신이 언제 들었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이제 뭐 돼지 먹는 열매마저 자기가 돼지밥마저 못 먹게 되니까 돼지 사료마저 없으니까 꾸정물조차 못 먹으니까 지금 배가 고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가는 이걸 좀 자세히 좀 적었어요. 언제 제정신이 들었는가 하면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다 없앤 후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좀 단계를 나눴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들고 갔는데 다 없앤 후에 그때 제정신이 든 게 아니에요. 돈이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타지란 말이에요. 타지에 가서 돈 떨어지면 잘 데도 없고, 집도 아니니까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다 없앤 후에 제정신이 든 게 아니에요. 다 없앤 후에 언제 또 제정신이 든가 하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다 없앤 후에도 어쨌든 자기가 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그동안 돈을 좀 썼으니까, 많이 풀었으니까 그 돈을 좀 뜯어먹는 사람들에게, 좀 아는 지인들에게 좀 뭐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이제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떠내기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나올 구멍이 더 있을 것 같으면 뭘 좀 해주지만 이 딱 보니까 거진데, 그러면 흉년이 들면 이제 빨리 제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제정신이 안 들었어요. 또 언제 들은가 하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해. 완전히 궁핍했어요 진짜. 그런데 제정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언제 제정신이 들었는가 하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빌부터 산다는 거예요. 빌부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빌부터 산 것도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돼지를 같이.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여러분이 제일 혐오스러운 어떤 동물, 쥐, 뭐 바퀴벌레는 뭐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동네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여자들은 바퀴벌레 또 싫어하고 하니까. 근데 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혐오스러운 거. 그냥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그 본능적으로 그런 막 혐오스러움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와 같이 자야 돼요. 돼지를 먹는 것도 역겨운 건데 돼지 먹는 걸 같이 먹어야 돼요. 그 구정물을 같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지엽 열매, 그냥 그 돼지도 돼지나 먹는 그런 열매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때도 아직 제정신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제정신이 언제 드는가 하면 이제 그 돼지 먹는 열매마저 없을 때. 돼지도 굶어 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돼지 주인 입장에서는 이 돼지를 먹여야지. 돼지도 그렇게 말라가는데 이 돼지를 먹여야지. 이 돼지 치는 인간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먹는 열매마저도 자기가 더 이상 먹지 못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정신 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니 저거는 왜 이렇게 철이 안 들지? 아니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우리가 볼 때 내가 좀 뭐 개념 없는 거는 뭐 나는 내가 자신이 이해가 되지만 타인이 개념이 없는 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자기를 싫어하는데, 그러면 다 자꾸 딴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기 잘못은 없고, 아니 언제까지 사람이 자기가 저렇게까지 자기를 못 볼까? 아니면 또
아니 이 인간은 도대체 더 얼마나 망해야 제정신이 들까? 뭐 이 많은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정신이 드는가 하면 비로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다 없어질 때예요. 이 말이 무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자꾸 도와줘요. 근데 참 귀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지만 끝쯤에 그거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내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마지막 돼지 구정물이라도 있는 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안 갔겠어요? 지네 아버지 집에 먹던 거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잘 먹었어요. 잘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남한테 좀 먹을 거 구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집에 안 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내가 틀렸음을, 나의 잘못됨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이런 말 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했다. 사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인간은 언제 이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그 마지막 구정물까지 다 떨어져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전까지는 다 원망이었어요. 아유, 저 인간 저렇게 어리가 없이, 아유, 왜 또 흉년이 들었던 거야? 왜 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야? 사람, 상황, 이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 친구가, 이 녀석이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의 내용이 뭘까요? 비로소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 제정신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1절부터 이렇게 뭐 잃은 양 찾는 거, 잃은 양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그 동전, 드라크마 잃어먹은 거 찾은 것,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절까지 이 당자 얘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17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7절은 이런 양이 돌아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어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해요. 그다음 10절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하시지만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 그게 제정신이죠. 회개가 제정신이죠. 제정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그러면 이 제정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뭔가 하면 현재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나 김희규야, 김희규. 자기가 생각하는 나 말고 진짜 자기 상태를 깨닫는 것,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게 회개의 첫 번째.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결국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깨닫는 거예요. 현재 비참함과 이 비참함에서 내가
방향을 틀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얼마나 비참할지, 앞으로의 비참함, 다가올 더 큰 비참함과 그 상황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상태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내렸던 결정이 잘못됐음을,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내 모든 것들이, 나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맞죠?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그런데 이 친구가 제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정신이 들어서 이 친구가 했던 그 이후의 행동을 보고, 이 친구가 들었던 제정신이 뭔가 하면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제가 밑에 표준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이런 집을 떠나가고 그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재산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뭐 이게 맞거든요. 뉘우쳐야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근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는데,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풀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제정신이 들어서 이 친구가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먹고 죽을 일도 없는데. 이걸 보면 제정신이 아니기에는 더 맞아야 돼요. 더 맞아야 돼요. 아니, 굶어봐야 제정신을 차리는 인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굶어도 제정신 못 차리면 맞아야죠. 더 맞아야 돼, 더 맞아야 돼. 돼지 족발로 계속 맞아야 돼, 계속.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감정이 좀 섞였다고. 저희 집 둘째 막내 아들은 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잘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먹을 거. 자기.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가 아니라.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참 자식이란 자체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에 대해서, 부모 앞에 서서 자기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먹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너무 뻔뻔하거든요.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얘기를. 그러면 비로소 그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아들의 제정신이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아들의 제정신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고 가슴이 찢어졌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것, 그 뻔뻔함,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아들의 제정신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거든요. 나홀라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서 안 사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당신과 인연을 끊고 당신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먼저 인연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면 그 시골 동네에 돈 많은 영감이 아버지면 자기는 뭐가 예요? 아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정신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의 뻔뻔함과 철저한 이기적이 이게 아니라 핵심이 뭔가 하면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연을 끊었지만, 내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내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내가 나 같은 놈을 도저히 용서 안 하고 아들로 안 받아들일 거지만,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정신은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네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아무리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지 살려고 하는 군이라도 그거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한테 화가 났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좀 빌부터 먹을 수 있을까? 나를 그냥 일꾼 삼아 달라 할까? 그냥 아버지 일꾼처럼 취급하고 밥이나 먹여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변명할 대사들을 계속 머리에 외우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어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걸 대사를 계속 외우면서 이제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갔어요. 제정신이란 것,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이 설날 아침까지 교회 나올 정도면 웬만한 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본문. 회개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는 것. 그거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도 필요해요. 이 죄가 내가 얼마나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될 죄인지를, 이 죄에 대한 나의 죄값이 무엇인지 그것도 깨닫는 것도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제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아들, 자녀라는 생각이에요. 이 자기의식,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이, 자기 인식이 제정신의 핵심이에요. 그냥 반대로 회개에 있어서 강팍함이라는 게 뭘까요? 강팍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얘기에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미안하고 그냥 아무 죄책감도 없이 계속 그냥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런 인간들은 제외하고 논의 대상이고, 그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고 그냥 무언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강팍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삶이 내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내가 너무 많이 더럽혀졌어요. 깨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회복이 안 될 만큼 내가 너무 많이 더럽혀졌고,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고쳐도 안 될 만큼 너무 멀리 망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오히려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더 못 가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팍한 거예요. 그게 미안함이든 남았던 마지막 양심이든 뭐든지 간에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강력한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죄와 실족, 중독, 타락의 과정, 이런 설교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타락의 단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실족이에요. 실족. 욕구가 너무 강해서, 죄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그 실족이라 그래요. 실족 다음엔 재발이에요. 재발. 실족할 때 회개 많이 하거든요. 재발할 때는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실족 첫 번째 단계는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넘어졌는데, 다시 재발할 때는 그 욕구가 제해된 욕구가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관이 약해졌대요. 그래, 이왕 베린 이미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가치관이 약해졌을 때 재발해요. 그럼 마지막 타락의 단계가 뭔가 하면, 타락은 완전 그냥 허랑방탕한 완전히 태폐적이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니라, 그렇게 실족과 회개와
재발과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참 쓰레기처럼 여겨져서 이런 게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예수쟁인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같은 게 무슨 집사고 성도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막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부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타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개념 없는 인간보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내가 자신의 상태를 보고 그렇게 뻔뻔하지 않음이 차라리 그냥 덜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봤을 때 가장 강팍하고 가장 타락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상태 때문에, 나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데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조차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터덜터덜 왔어요. 그 동네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항상 기다렸겠죠. 그래 아들을 껴안고 목을 안고 끄이 울고, 그리고 한참 눈물 흘린 뒤에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고 눈을 흘리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랬어요.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돼지가 찌었으니까. 그리고 씻기고 옷을 좋은 것 갈아입히고, 그리고 신발도 좋은 거를 신기고, 아들의 상징인 반지까지 다시 끼워줬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들도 먹이고, 핵심은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모두 기뻐하자.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좀 항상 바른 사나이였어요. 아버지를 위하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그 나홀라, 자기의 분깃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 화가 났고 진짜 동생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했죠. 늘 아버지의 땅이 많았으니까 그 들판에 일하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종들이 많은 집인데 이 아들이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 집에 막 소리가 나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시끌벅적하니까 이제 종들한테 물었어요. 어쩐 일이냐 하니까, 예,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도련님이 무슨 어디 있냐? 나쁜 놈이. 그 놈이 왔어? 근데 왜 이래? 그러니까 큰 주인이, 어르신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니까 이 큰아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심히 노하여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지?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 누구한테 화가 났는가 하면 둘째 아들한테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거는 아버지한테 화가 너무 났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이런 벌레 완도 못한 놈한테 이러실까 하면서 왜 더 자세하게 화가 났는가 하면 자기한테 한 번도 자기가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들판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근데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뒤굴면서 온갖 걸 다 했던 이 친구한테는 진짜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히고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아니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아니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나를 위해서 송아지는커녕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한번 먹으라고 한 적도 없었던 아버지가 나한테 반지 하나 준 적도 없고 나한테 따뜻하게 옷 하나, 양복 하나 해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왜 저놈한테 왜 이 분노가 말도 못하거든요. 이 분노가 말도 못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하실 때 둘째 형님 희덕이, 내가 그 희덕이 품고 간다 했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영만리 돈 한 푼도 없이 서울 가가지고 신문 돌리고 아파트 세차하고 인형 팔고 그렇게라도 어쨌든 공부해 보려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학교 다니려고 쓰고, 그래도
명절 때 되면 신문 돌려서 모은 돈으로 아버지 내복 사가는데 둘째 형님은 잘 살았거든요. 맨날 혼자 있는 하숙집에 맨날 집에 전화에 돈 없다 하면 아버지가 붙여주시고 진짜 큰아들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둘째 아들 희덕이 내가 품고 간다 했을 때 이제 제 처근에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을 지킨 것도 저였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안 하고 희덕이 품고 간다 했을 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요, 나는. 아버지 나는요. 막내잖아요, 막내, 아버지. 고생은 제가 제일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한 번 돈 달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는 양반이니까. 초장창 우리 둘째 형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이 큰아들이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이거를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 마음을 알고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나하고 늘 같이 있었잖아.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을 뭔가 하면 다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당신하고 인연 끊겠습니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탕자, 그 나갔던 탕자조차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목을 껴안고 반가워하고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면 그게 아버지의 성격이라면 이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똑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사랑의 눈빛으로 말로 대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 내가 너하고 같이 있잖아. 늘 내게 다 네 거잖아. 내가 다 내 마음조차.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큰아들이 대답하는 대답 속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슴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 아들이? 저 둘째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둘째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저놈처럼 내가 되지는 않겠다. 그런데 아버지 명령을 한번 어긴 적이 없고 늘 아버지를 섬겼어요. 근데 섬겨, 명령, 이 단어는요 종이 주인한테 쓰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한테. 아버지는 얘야 내가 너하고 늘 함께 있었지 않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번 어긴 적이 있습니까? 늘 아버지를 섬겨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함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다고 생각해요.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라 부르지만 늘 아버지를 주인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주인 밑에 있는 종처럼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 아버지는 나에게 나에게 돌아올 그 몫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이었어요.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왜? 내가 아버지의 그 몫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 나홀라 유산, 자기의 몫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은 어쩌면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이 아니라 그냥 그 몫이 주는 그걸 팔아가지고 누릴 그 향락을 원했고, 자기 몫의 나홀라를
간절히 지금까지 기다렸던, 종의 마음으로 기다렸던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그 눈빛을, 얘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지 않냐. 아버지랑 함께 있었지만 이 아들은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소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종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들어야 될 인간은 어쩌면 큰아들일 수도 있죠. 큰아들. 왜? 지금 이 둘째 아들 입장을 보면 이거예요. 잔뜩 혼나갈까봐, 아니면 내칠까봐, 그래서 내칠까봐 그냥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그냥 종처럼 대해주세요, 밥이라도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띵 거야. 아버지가 막 나를 안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의 옷이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 나 일 안 시키겠다는 거죠. 반지까지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됐어요. 다시 아버지한테 뭘 받을 수 있어요. 신발 신겨줬어요. 그래서 송아지까지. 둘째 아들은 완전 띵어야죠. 그래서 이 잔치에 제일 신난 인간이 누군가 하면 둘째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역시 집에 오기 잘했어. 집이 제일 좋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진작 올걸 내가 진짜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근데 제일 기쁜 것은 아버지였겠죠. 지금 모든 이 성경의 세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종들은요, 주인이 좋으면 자기도 좋거든요. 회사 가면 사장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 사무실에 제일 높은 사람이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다 괜찮아요. 다 기뻐요. 동네 사람들도 기뻐요. 공짜로 밥 먹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유는 뭔가 하면 배은망덕한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늘 내가 명령을 어기면,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면 저 아들처럼 될까봐. 이 이야기들은요, 1절과 2절, 15장 전체가 하나의 장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이유가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모든 죄인, 이건 죄인들을 위한 얘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가까이 들으러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이 예수님께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야, 잃은 양 10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길을 잃었으면 그 찾았을 때 잔치하지 않겠냐?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다. 같이 묻고 즐기고. 마다들은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잃었던 동전, 그 하루 품삯값인데 그 하루 품삯값의 동전 돈을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과 또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금액보다 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세 번째가 이 탕자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잃은 거예요. 잃은 양. 잃은 양을 그 탕자 같은 양이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탕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쥐가 나갔으니까요. 아버지, 난 당신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내가 삶을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발 좀 우리 얼굴 보지 맙시다. 나도 내 인생 삽시다. 탕자죠. 나쁜 놈이죠. 탕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아들에 대해서 탕자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일반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런 양, 죽었던 내 아들,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떠났는데, 자기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나갔던 이 탕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런 양, 잃었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탕자라고 얘기해. 탕자라고.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갔어도, 내가 얼마나 멀리 갔어도, 내가 어디까지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탕자라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을 보고 탕자라 불렀던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잃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했을 때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몸을 썩고 망탁하게 태폐적으로 다 살았을 때도, 뭐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냥 돼지 오물을 뒤엎어 쓰고 냄새나고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망가진 인간이 되었을 때도 한 번도 탕자라 부른 적이 없고 내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먹을 게 많은 집이 아니라 그런 나조차 여전히 늘 아들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외로워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평생을 살았던 배우자도, 내 속으로 낳았던 내 자식조차도, 나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모르죠. 인간이 누가 알겠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좀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나의 그 피곤하고 살아내기 위한 그 많은 무거운 몸부림에 대해서 누가 좀 나 대신 울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나 혼자뿐이라고 여러분 고독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내가 내 자신이 용납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누리지도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그래서 더 이상 돌아 없을 만큼 멀리 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라고 부른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라고 부른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탕자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탕자는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지난 2000년 동안 잃은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갑시다. 그 아버지 집에, 육신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 명절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그 사랑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그 굶주린 배와 굶주린 마음과 깨어진 모든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위로받는 오늘 예배와 이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